모든 것을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시험을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남편이 없는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위중해지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러니까 뭐 통에 가루가 넘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엄청난 시험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을 받게 하고 내 죄가 다 드러나게 하여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심판을 나로 받게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 여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단지 양식을 주려고 그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생각한 대로 벌을 주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간혹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죄가 없다 이렇게 시작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는 그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주신 시험이 아닌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그를 땅 아래에다 묻죠. 근데 엘리야는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그 아들의 시신을 자기가 받아서 품에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그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사르밧 성에 들어가면은 그 여인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는 것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집에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동안에는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니까 엘리야 자신이 원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일 같지 않은, 자신이 이 시신을 품고 다락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일로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지금 이 과부의 믿음과 묶여 있고, 지금 믿음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가 이 땅까지, 이방 땅까지 온 그 모든 동기와 사역에 묶여 있고, 이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묶여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역과 묶여 있고, 그리고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그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묶여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기도는 단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과 중보자가 묶여있고, 그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또 나와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1절에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시신입니다. 그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렸다.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었다. 하나로 만든 것이죠.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을 접촉하는 일은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내에 던졌습니까? 부정함에 내에 던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게 중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재앙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가 있지요. 여호와여, 이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그 기도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 여기서 들으심으로,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인간에게 이 동사가 달라붙을 때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이 엄청난 이 특권과 이 영광의 지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듣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시험 당했을 때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락에서 이 아이를 내려서 그 사랑의 어머니 품으로 이 아이를 건네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시 살아났나요? 이 죽은 아들과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살아났다.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신가 하는 것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엘리와 보다도 탁월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냄을 받아 내려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폭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실 때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마지막에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글로 배웠던,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심으로써, 경험하게 해 주심으로써 내 머리에 있었던 이 복음의 지식들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시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험의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영 죽은 우리의 아들과 자식과 우리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의 뜻대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